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9쪽에 있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시면 조금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4장을 여러분들이 좀 1절부터 오늘 이 오늘 본문 35절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더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 그 말씀이 이제 금방금방 떠오르실 거고 이래저래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하셔서 다 까먹으셨다면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기억을 좀 더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크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 1절부터 보면 4가지 마음밭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밭? 길가밭,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에 심겨진 이러한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라는 이런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라나는 씨만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라나는 씨에 관한 비유를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겨자씨에 관한 비유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이러한 그런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라면서 알지 못하고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장 그들에게 접근하고 가장 그런 쉬운 이해를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의 앞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디에 앉아 계셨는지 혹시 기억들은 나시나요? 저는 이렇게 강대상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도 없었고 강대상도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많은 무리들 앞에 어디에 계셨느냐 혹시 기억들 나시나요? 뭐가 강대상이 되었다고 이미 조금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배에 앉아 계셨습니다. 큰 배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엄청난 무리들이 몰려왔다면 이런 그 당시에 큰 배를 준비를 시키셔서 거기서 조금 이렇게 막 그냥 어깨에 힘을 주고 그런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배, 이 목선 이러한 배에 앉으셔서 배에 둥둥 떠서 그 호수 갈릴리 바다에 그런 배에 타시고 그 나머지 이제 많은 무리들은 육지에 앉아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연상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 씨에 관한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처럼 설교를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잘 귀담아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하는 이러한 상황,
기억도 하시고 또 그거를 막 묵상하시면서 되새김질하시면서 내 걸 되려고 몸부림치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듣지만 성전 문 밖에 나가면 다 뭐한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듣게 되면 아 그래 그런 설교였지라고 좀 기억은 더듬지만 그렇게 되면 내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중에 얼만큼 묵상하고 얼만큼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한 주간의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은혜 받고 적용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 편의 설교를 만드십시오라고 늘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1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라면서 씨 뿌리는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을 때 가장 근사치에서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구였냐? 12명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12명의 제자들이 딴 생각을 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심코 넘겨버렸다면 이 말씀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씨를 통해서 비유하시는 말씀을 기억을 못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중에 12명 중에 몇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심겼다면 오늘 이제 그런 강풍이 부는 이런 상황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내가 제자들로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을 하시면서 한번 오늘 이 본문 속에 들어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잘 전하신 다음에 이제 옮기시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이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고 전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거죠. 배 안에 건너가자 하고 예수님은 곧바로 어떻게 하느냐? 배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하루 종일 새벽부터 기도를 시작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 사역하시고 이런저런 하시다 보니까 피곤하셔서 배 고물이라는 게 뭐냐면 뒷부분이에요. 배 앞부분도 있고 뒤에 있는데 뒷부분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는 피곤하시고 고단하셔서 주무셨다. 아무튼 이제 이 의도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고단하셔서 주무실 수도 있지만 오늘 벌어지는 일들의 키포인트가 37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37절을 띄워주시면 큰 풍과 예? 큰 강풍.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그 배를 타지 않았지만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목숨이 절대절명 위기에 있는 죽느냐 사느냐의 심각한 상황에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다?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상황, 예수님의 상황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배를 탄 그 배에 총 인원이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과 그러면 이제 몇 명 돼요? 13명. 예를 들어 우리처럼 배를 못 타면 노저를 못 지면 그 노젓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대부분의 출신들이 뭐예요? 어부 출신이니까 굳이 노젓거나 이러한 그 배의 전문가를 따로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안에 배 전문가가 지금 이제 최소한 4명 이상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있는 것처럼 여러 명이 지금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 강풍이 일어나고 어느 때 상태가 안 좋고 그러면 그 상황에 어떻게 피해야 되고 이렇게 이 갈릴리 바다의 모든 상황에 잔뼈가 굵고 전문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문가도 어떻게 하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 도중에 뭐를 만나게 돼요?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강풍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거센 엄청난 뭐가? 바람이 막 이게 배가 그냥 이제 제대로 방향을 갈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불다 보니까 배는 막 그냥 흔들흔들 거려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이 부르니까 파도는 어떻게 돼요? 막 이제 제가 다음 사진을 띄워놨는데 너무 흐려가지고 한번 안 보이죠? 요 지금 이 하얀 부분은 이 바람이 강하게 불다 보니까 이 파도가 이게 바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파도가 치는 이런 모습 하얀 부분이에요. 이 배가 보이나요? 보여요. 그 사람이 탄 것도 보이나요? 이게 지금 큰 사진 정확하고 이게 그 정밀한 사진을 좀 다운 받으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되더라고. 다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더 크게 보이려고 했더니 더 흐려가지고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어서 이제 요 정도로만 지금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으로 렘브란트의 그런 풍랑이라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그림을 지금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 사진으로 좀 선명하게 한번 보셨으면 나중에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전문가고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라 할지라도 이 큰 강풍 앞에서는 이겨낼 재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이 바람과 파도와 그래서 이 지금처럼 막 그냥 좋은 배임에도 좋은 배도 좀 위험천만이겠구만, 이 당시에는 대부분은 무슨 배냐? 목선이란 말이에요. 나무로 지은 배다 보니까 어디에 부딪히면 깨지고 뭐 갈라지거나 금방 뒤집혀져서 죽게 돼버릴 수 있는 아주 그런 절박한 위기의 상황이 지금 37절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렘브란트가 아까 그 그림에 아주 그냥 자세히 영감을 받아서 이제 그려져 있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 누가 있어요? 이 상황에 죽을 지경에 있고 큰 강풍이 있고 정말 이제 곧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을 지경에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누가 있냔 말이에요. 예? 지금 누구랑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강풍도 잠잠해지고 그냥 멀쩡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큰 강풍으로 막 죽게 생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 이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곁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예? 본 적도 없는데 뭘 계실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한 즉시 여러분 곁에는 누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런 상황에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처지를 아시는데 왜 이런 큰 광풍과 같은 문제가 어려움이 터지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한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물 흐르듯이 평탄하고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다 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 배 안에 큰 강풍이 불어서 정말 완전히 바다에 다 빠져 그리고 죽을 만한 위기의 상황 속에 누구도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이 이전에 1장부터 오늘 이제 4장 초반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그 나름대로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종교 지도자 앞에서도 전혀 비굴하거나 겁내지 아니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셔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인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었어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에게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그에게 어떻게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랬던 당시 유명인 세례 요한이 누구를 메시아라고 소개해줘요?
예수님을 소개해줘요. 이거를 빨리 캐치한 사람이라면 이분은 범상치 않은 분이야. 그리고 우리 특별히 12명 제자 중에 뽑혀있는 이들은 우리는 정말 이 내가 모시고 함께하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라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본다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니까 옆에 있는 예수님도 함께 있는 이분이 계시지만 여전히 이들은 뭐에 떨고 있어요? 예? 불안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큰 강풍이라는 단어 속에 지금 우리가 막 두려워 떨고 있는 뭐를 집어넣으면 돼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만 바라보면 두렵고 무섭고 언제 감염이 되고 전염이 돼서 나한테 그 문제가 터져서 내가 확진자가 될지 모르는 이 막 불안감을 요것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일 거냐? 내 옆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께 이 어렵고 내 마음은 두렵고 내 마음은 걱정되고 내 마음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악수를 하거나 만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동료를 통해서 감염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 않으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배 안에는 누구도 함께 있어요. 예수님도 함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냥 조그맣게 생겨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을 만큼 공포와 죽음의 공포 그리고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이 막 엄습해 와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만 바라본다면, 아까 이제 그 사진을 제가 더 띄워놓은 게 뭐냐면 이 사진을 나중에 이제 보셔야 이제 궁금하니까 나중에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배에 렘브란트가 그림 12명의 제자들을 그렸는데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일부 그룹은 막 그 파도와 풍랑과 막 이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것만 막 현실을 바라보고 있고, 나머지 그룹은 누구를 막 깨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좀 살려달라. 이런 이제 렘브란트가 이제 이 그 배 안에서도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이는 현상만 보고 그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만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막 그냥 어떻게 사람들을 모두가 차단해버리고 만나지 않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아는데, 거기에 과연 예수가 나와 함께 계셔서 때로는 내가 조심하고 내가 그런 여러 가지 안전한 상황을 만들지만, 그럼에도 내가 은연중에 의도치 않게 생각지 못한 상황에 어떤 사람을 만나지 누구를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안전거리 유지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필히 쓰고 그런 손 깨끗하게 씻고 소독하며 조심하면서 일을 하고 또 생활을 하며 이런저런 상황일 때 그 상대방은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위험한지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과 그런 바이러스만 본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배 안에 있을 때 그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은 좀 여러분들이 더 이해도가 쉬울 수가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시거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 렘브란트의 풍랑이라는 것을 이제 한번 핸드폰에서 찾으셔서 이 어떻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가. 한 그룹은 그 강풍이 일어나서 막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서 막 돛대며 막 이런 어떻게 하든 이 배에서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예수님을 깨우기 위해서 한 부류가 또 있는 이런 부분. 여러분들 어떤 부류에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깨우는 부류에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맞아요. 지식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우리 삶의 그런 모습에서는
그 현상에서 어떻게든 막 몸부림치고 이겨내려고 하고 뭐 그냥 버둥거리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씩 설명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이 옳습니까라고 하면 저부터도 그러고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을 깨우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렘브란트는 그런 어떠한 영감을 받아서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의 그런 심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이 큰 강풍 앞에 12명의 제자들이 그 씨 뿌리는 4가지 밭의 비유를 본다면 여러분 어떤 밭일까? 길가밭은 이미 아니에요. 말씀을 듣자마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듣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제자들은 거기에 해당돼요? 안 돼요? 이미 다 들었어요. 그러면 길가밭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돌밭은 뭐다? 환난이나 박해나 고난이 오면 처음에는 막 말씀을 기쁨으로 듣다가 환난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된다? 뿌리가 돌로 기운을 땅의 기운을 막아버려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게 된다. 그래서 곧바로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과 은혜가 되지만 곧바로 문제가 터지고 풍랑과 어려움이 생기면 곧바로 뭐가 찾아온다?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 3번째 가시떨기는 아예 유혹과 욕심과 염려로 가시의 기운을 막 그냥 찔러내서 그 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이라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 오늘 12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 4장 1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마음밭이 될까요? 예? 어떤 마음밭이 지금 현재 나중에는 이제 바뀌어지겠지만 오늘 이 본문 35절에서 42절까지 큰 강풍이라는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제자들의 대처하는 자세를 본다면 어떤 밭일까요? 좋은 땅일까요? 가시떨기일까요? 돌밭일까요? 아까 제가 길가는 아니라고 냈습니다. 돌밭인 거죠. 환난, 고난. 그런 가시떨기는 염려와 욕심과 그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할까 이런 더 신앙이 조금 돌밭에서 더 성숙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유혹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세상 이런 것들로 가시떨기의 그런 그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오늘 사실에 해당은 돌밭이라는 거죠. 돌이라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서 30배 60배 좋은 땅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난간이 뭐냐면 큰 강풍이라는 환난을 지금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막 1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게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실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닿을까 막 은혜가 되었는데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 속에는 그래? 니네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그 말씀이 기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아? 그리고 곧바로 어디까지 가냐면 테스트하러 오신 거예요. 시험.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은 넘어지게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지만 테스트는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넘어지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건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안 주신다? 늘 주시는 거죠. 제가 오늘도 와서 이제 한 두세 시간 전에 와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돌밭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했어요. 돌밭이면 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한두 개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이 제자들이 돌밭과 같은 그런 상태라면 그런 밭의 상태라면 돌이 사실은 많을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 돌이 엄청나요. 막 그 날씨도 좋으니까 가시덤불도 엄청나지만 돌도 엄청나요. 그 돌이 나의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씩 제거할 때마다 나는 뭐가 더 견고해진다? 믿음은 견고해지는 거죠. 그때 오늘 이 큰 강풍이라는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나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는 환난과 고난과 풍파와 풍랑을 만난 이후에 그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질 때
믿음이 더 성숙한 거죠. 온실 속에 하초처럼 자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 맞아요? 틀려요? 갑자기 막 이런 강풍을 만나거나 막 우박을 만나거나 엄청난 이런 막 소나비와 같은 걸 만나면 이 온실 속에 있는 하초들이 견뎌내요? 강한 햇볕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은 이런 강풍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찾고 안 당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이 있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걸 주신다면 믿음으로 돌 하나씩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가보면 엄청난 옥토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위대한 이 제자들이 사도로 바뀌지만 이 당시에는 처음에 예수님이 이들을 불렀을 때는 어떤 자와 같아요? 돌밭과 같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믿음도 없어요. 그냥 부르니까 따라왔고 이분이 범상치 않으니까 어떻게 하다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왕이 된다면 한 자리 그냥 좋은 자리 차지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든 이 세상의 욕심과 이런 세상의 어떤 큰 것들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지 예수님의 기쁘신 의도와 뜻은 전혀 예수님이 이들을 불렀을 때는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전히 돌밭과 같은 이 제자들이 계속 믿음을 지금 오늘 이 1절부터 34절까지 너희들이 말씀을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받았어? 그러면 너희들 얼만큼 받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의미는 고단하시기도 하지만 뭐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 추측이에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완전히 드러내는 거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돌밭과 같고 길가와 같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었고 옥토밭이 될 때 다 들으면서 나는 어떤 밭이 되길 원해요? 좋은 땅에 심겨진 그러한 밭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뭐가 다? 돌밭과 같은 이러한 그런 이들의 어떻게 보면 상태라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들을 때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옥토밭 좋은 땅에 심겨진 이런 그런 마음밭이 돼야지 라고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내 현실에 이런 큰 강풍이 불어와서 나를 막 그냥 휘몰아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할 때 나는 정작 좋은 땅이냐 돌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어떤 밭이냐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 우리를 제자로 뽑아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단말씀인지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첨가한다면 제자들의 상태가 34절까지는 아마 들떠있고 막 기분도 좋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데 그 무리들 중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스승 랍비가 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야. 근데 이분이 말씀만 하시면 왜 이렇게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 막 그냥 좋아. 근데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제 중간중간 예수님이 테스트하는 오늘 한 부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사모하고 막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하는 집안에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어떤 교회 안에 문제가 탁 터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대처하는 거죠. 길가밭이냐 돌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 하나님 앞에 이러고 삿대질하며 원망할 거냐 자기 자신의 심령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강풍은 일부러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상황으로 우리 인생에게도 주실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 나는 어떤 밭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강풍을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어떤 식으로 내가 헤쳐나갈 것인가. 옆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저희 옆에 누가 계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강풍만 바라보며 어떻게든 그 강풍에서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허우적거리고 돛대를 막 매달려 그냥 꼭 붙잡고 어떻게든 막 그냥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옆에 계신 주님을 깨워놓아야지요. 깨워도 사실은 야단 맞아요. 근데 깨워야지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를 의지하고 지금 우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 큰 강풍을 만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분 무슨 힘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옆에 계신 주님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예수의 이름 의지하시고 예수의 도움을 받으셔서 막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우고 이 백신과 치료제가 생겨서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분명히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내버려 두신 건 하나님께서 이건 좋은 일이에요? 우리에게 나쁜 일이에요? 반드시 이건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한번 깨우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닫게 하시고 깨우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강풍에서 이겨내고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 주님을 깨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예수의 이름 찾고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움을 받아서 내 안에 가장 큰 적인 두려움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들 오래 믿고 잘 믿는다고 해도 내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면 그거는 져요. 포기. 그냥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를 두려움에 어떤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이러한 무서움으로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나는 지킬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긴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이 어려운 시격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쌍둥이 2살짜리를 보잖아요. 그 아이들은 지금 마스크도 못 써요. 하나는 그래도 지선이가 그러는데 마스크 쓴다고 그래서 여자아이니까 그냥 아무래도 차분한가 보다. 남자아이라 그런지 뭐 마스크 더군다나 어린아이는 이제 이게 질식할까봐 아직 2살은 마스크를 안 쓰는데 이게 이제 옮겨 다니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이렇게 사람들 하면 조금 걱정은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근데 저희는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괜찮은데 아이들은 근데 그 걱정을 아이들이 하나요? 지금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마스크를 써도 위험한 상황인데 마스크 안 쓴 이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나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자만 있으면 이 아이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이 2살은 어리다고 쳐요. 5살도 마찬가지예요. 5살도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공포에 모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확진자가 생기고 못 고치면 죽게 되는 이 일들을 두려우면서 그 아이들이 매일매일 보내요? 부모님이 든든하게 보호해주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이 아이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이제 뭐 초등학교 들어가서 뭐 하은이처럼 고학년이 되고 뭐 이러면 이제 조금 심각해지고 이제 그때는 좀 걱정이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뭐 한다? 부모의 보호 아래. 그러다가 이제 또 문제가 터질 수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이 그 부모의 그늘 아래 보호 아래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도 누구만 걱정해요? 어른들만 걱정해요. 젊은이들 좀 이제 이제 세상을 좀 돌아가는 알만한 나이 그리고 어른들 이런 사람들만 어떻게 하면 감염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이런 문제에서 빨리 종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아이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고 막 그냥 뭐 뛰놀고 뭐를 해도 그냥 이것저것 막 만지고 막 이 손을 빨고 하면 누구만 걱정해요? 부모님만 걱정하고 보호자만 걱정하지 아이들은 하나도 걱정을 안 해요. 주님께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평안이에요. 평안. 그렇다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렇게나 하면서 주님만 믿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건 다 지키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서 가장 우리에게 최대의 적은 두려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가장 뭐부터 하시냐면
39절에 있는 말씀인 거죠. 우리 39절 40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았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곧바로 예수님은 누구를 꾸짖으셔요? 오늘 본문 39절에 바람을 꾸짖어요. 이 강풍의 원인이 바람이잖아요. 이 그 갈릴리 호수에 보면은 바다는 북쪽에 그 3,000m가 되는 헬몬산이 있어요. 거기 찬 기온. 우리나라도 왜 그런 태풍이 일어나고 한 건 찬 기온과 더운 기온이 만나서 이게 태풍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수지만 엄청나게 커서 이제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이 3,000m가 넘는 그런 헬몬산의 찬 기온과 그리고 그 남쪽에 막 그 체감 온도가 50도가 넘는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더 더운 이런 뜨거운 기온이 만나게 되면 자주 이런 강풍 돌풍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부 출신들은 그러한 조짐이 일어나면 고기 잡으러 안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이 상황에 이렇게 강풍이 일어날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죽을 위험에 처하니까 가장 먼저 인간에게 엄습해오는 게 뭐예요? 믿든 안 믿든 뭐가 엄습해와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무서움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그게 들어왔다가도 누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 두려움과 공포를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주님, 믿음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두려움과 공포가 처음부터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어요. 무서워요. 다 두려워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제가 지금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두렵고 무섭습니다. 주님 이것을 좀 내려놓고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걸 도움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39절에 바람을 꾸짖어요. 그 제자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큰 강풍의 원인이었던 바람을 잠잠해 고요해 하고 지금 꾸짖으니 그 바람이 희한하게 어떻게 됐어요? 그치고 잔잔하죠. 바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하나님이 바람도 뭐 할 수 있다? 잠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분명히 생각지도 못하는 이러한 재앙이 어떤 기쁘신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우리가 경각심은 가져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 자신의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인가? 우리 정말 신앙인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고 있는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불바다가 되기 전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온 걸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의 죄는 아니지만 내 민족의 죄, 내 교회의 죄, 우리 모든 상황에 잘못한 걸면 그게 내가 한 것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의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억울하게 뭐를 하냐면 그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지금 우리는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 잘잘못을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가장 먼저는 우리 믿는 자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니 바람을 꾸짖으시니 좀 잠잠하게 되어서 이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서 제자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꾸짖는 게 뭐냐? 두 번째 40절에 누구를 꾸짖으셔요? 제자들을 꾸짖는 거죠. 뭐라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꾸짖는 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뭘 바라보고 있느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만 바라봐서 어떻게 하든 사람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람만 보면 경계하고 그래서 막 그냥 나만 안 걸리면 되는 이런 것으로 그것만 바라보고 그 풍랑만 바라보고 있겠느냐? 아니면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조심을 하되 생활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강권사님 이제 또 이직하셔가지고 학생들을 또 많은 곳에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어떤 상황이 온다면 이건 지금 거기도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지선이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또 뭐 우리 교회에 또 이런 자영업하는 분도 있고 뭐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 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옮기고 감염되고 문제 터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까지 책임질 거예요? 나만 조심한다고 생각이 게 아니라 이제 내 주변에 있는 데까지 지금 다 와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것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거예요? 지킬 건 철저하게 지키되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생겼고 불안과 공포에 떨게 생겼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찾고 또 찾고 찾으면서 얘야 평안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네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주신 이 분명히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만 좀 깨달아. 그냥 네 몸 하나 감염 안 되려고 전염 안 된다고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하든 그냥 막 경계하고 하지 말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일이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강풍을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무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처럼 잠잠해 고요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야 나에게 오지마 라고 한다고 여러분 안 오겠어요? 조심 안 하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막을 건 막게 하시고 피할 건 피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내가 이 상황에 열심히 전도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는데 그럼 이 상황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뭐를 하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가 얼마나 부족하면 기도하라고 이 시간을 붙잡아매고 잡아놓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테스트와 같은 시험과 같은 큰 강풍을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만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내가 잘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 문제가 터져? 여러분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풍과 같은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고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깊으신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말은 내가 그렇게 하지만 주님 저도 자꾸 두려워요. 주님 자꾸 무서워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더 견고함으로 여러분들이 이기시고 또 이기면서 나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오늘 말씀 나는 이 제자들과 같은 돌박과 같은 내 마음밭은 아닌가. 나는 그래도 제법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나는 제법 할 거 다 했고 그래서 제법 좋은 땅으로 가는 이런 정도는 아닐까. 그러나 큰 강풍과 같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신앙은 바닥이 나버리고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해서 그냥 갈팡질팡하고 두려움과 고통에 떨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강풍을 만났을 때 나의 마음가짐은, 그리고 나의 신앙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나만 이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더 넓은 중보 기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남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이 말씀을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나의 삶 속에 큰 강풍이라는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말씀을 깊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내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어떤 시험을 만나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자녀가 되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주옵소서. 그 평안 가지고 애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며,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돌박과 같은 제자들의 상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다면 그 돌을 하나씩 믿음으로 던져버려 그 안에 믿음이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자리 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성령님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이 큰 강풍과 같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기에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도우심으로 평안을 누리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 제자들의 상태,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옆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무섭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고 잡히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교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 없음, 돌박과 같은 밭이라는 이런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체를 우리가 알았다면 헤쳐나가고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옥토밭이 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